자, 오늘은 네 번째 하늘 행복,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입니다. 좀 말 발음하기가 어렵죠? 디카이오슈네. 이 단어는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정의, 공의라는 뜻인데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했냐? 법정에서 사용했던 특수한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던 뜻으로 정의, 공의라는 뜻이 바로 디카이오슈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슈네 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전적으로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디카이오슈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바로 의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유의 구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즉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의롭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업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가만히 회사 잘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가만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A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B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완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은사를, 성령을 부어주신 예언자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주후 1세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사갈 아파트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제가 가야 할 학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제가 만나서 결혼할 상대자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어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쩌란 말인가요?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구절이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히고, 이 구절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난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절들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실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는 뭐 한다? 말씀을 본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것임을, 디카이 오슈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줄이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죠. 배고프다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나오입니다. 페이나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다푸샤오랍니다. 다푸샤오. 페이나오, 다푸사오. 이 두 단어예요. 그런데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는 단순히 우리가 한 끼 안 먹어서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름날 갈증을 느껴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정도의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주후 1세기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며칠을 수일을 먹지 못해서 거의 빈사지경, 아사지경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사람이 배고픔, 얼마나 음식이 사모하겠어요. 얼마나 음식을 찾겠어요. 그 정도의 배고픔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페이나오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에 쓴 이 다푸사오는 또 어떤 때 쓰여졌냐면,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물을 찾아다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느끼는 타는 듯한 목마름,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여러분 다푸사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페이나오와 다푸사오가 쓰여진 이 성경에 적합한 예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쉽게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한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불효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들고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유산을 받아들고서 타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다 허비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자 외롭게 됐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콩과의 식물인데 아주 까칠까칠하고 맛도 없어요.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먹고 어서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탕자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빈사의 상태, 아사의 상태를 가리킬 때가 바로 단어가 페이나오, 배고프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 쨍쨍한 태양빛이 비치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열사의 땅인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아시스예요.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요? 그곳에서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분노는 극에 달았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주의 종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갈증, 수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기에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때 느끼는 이 목마름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다프사오입니다. 자,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 이 페나와 다프사오에 충실하여 오늘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를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되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음식을 찾아 막 죽기 살기로 찾아 나서듯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을 끌어안고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믿으시기를, 목마른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셋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인 배부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부름,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막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막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배부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 배부르다의 헬라어 원어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르타스 데손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합성어인데 크르타스 데손타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코르토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코르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짐승이 먹는 건초, 풀을 의미해요. 사료, 먹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타스 데선타이,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라는 의미는 마치 주인이 주는 이 건초와 풀, 이 사료를 충분히 먹은 짐승이 느끼는 상태예요. 가축이 느끼는 상태.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이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만족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코르타스 데선타이, 배부를 것이요 만족할 것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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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셔서 넘치도록 채우셔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배부른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저는 만족해요. 이건 씁쓸하게 내가 뭐 어쩌겠어 이렇게 체념하면서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죠, 체념하면서 자조에 섞여서 하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하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넘치도록 누르고 채우셔서 풍성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 이런 하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만족해요. 이제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다윗이 누리는 이 만족함의 은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네 번째 성품이자 하늘 행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세요.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라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아사지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말라 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그 갈급한 목마른 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정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서서 넘치도록 채워서서 만족한 지경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배부름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